정권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제 하루의 키워드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저는 오전 말씀 들었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 오늘 어제 막 담근 김장김치, 갓김치, 갓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최고 맛있는 김치를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들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맛이 들면 점점 맛있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신, 또 기도하시면서 담근 그 김치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세례자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김대영 랩런트,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그 형이 또 잘 지도해서, 사실 형이 남동생을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세례까지 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제 그 형이 세워질 때까지 중고등부에서 안재현 장로님하고 우리 차성현 목사님하고 교사들이 많은 헌신을 이렇게 하셨죠. 또 그 배후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박승훈 성도님 가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김장김치 때문에 다 내려가셔가지고 네, 참 이렇게 귀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게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생기는 소망은 이 두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김치 열심히 드시고 면역력 최고로 높이셔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를 세우라입니다. 망대를 세우라. 이런 망대는 이 성벽 높이 이렇게 지어져서 이 전체를 이렇게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망대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망대는 저렇게 밑에 조금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성벽입니다. 성벽이 쭉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을 쭉 둘러싸고 있는 이제 성벽이죠. 그 성벽 위에 보다 좀 높은 좀 노란색으로 빛을 비춰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저게 이제 망대입니다. 망대에 동그란 거 쭉 위에 되어 있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적군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그게 망대고, 망대에서 높이 세워진 저게 파수망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망대는 무엇인가, 아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망대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 성을 보호하고 적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후대들을 가리키고 후대들이 배우는 그런 장소가 망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망대를 왜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 창세기, 이 성경에 나타났던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이 적을 무너뜨리고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 거예요. 그 속이는 방향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은 바로 나중심이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홍수시대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긴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오직 돈, 물질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 지금 쓸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탑 시대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죠.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들만의 망대, 틀린 망대를 만든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분이시다라는 선민 사상의 망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둠 속에 갇혀놓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시대의 사건과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세워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배드리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까? 성경 66권에는 세 가지 큰 망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망대는 나의 망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살면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그 망대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망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의 망대를 만드는 키는 말씀에서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아닌 말씀은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은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을 때 그 복음이 성취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때에 노예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의 복음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응답받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으리라.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질 때 그때
나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망대가 세워질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나의 인생 메시지, 나의 기도 응답, 나의 복음으로 든든한 망대를 세울 때 그때에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과 기도와 나의 인생 메시지로 나의 망대를 여러분 든든히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지 여러분 망대의 첫 번째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기도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나의 인생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가족과 이 가문이 후대들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때의 정확한 복음, 그때의 정확한 기도, 그때의 정확한 인생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여러분 가문을 복음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내용은 복음이요, 기도요, 나의 인생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단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 기도 제목, 실천 사항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포럼할 때에 나의 망대는 점점점 튼튼하게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사역자 훈련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내년 1월 금요일부터 여름방학 8주간, 겨울방학 8주간, 또 여름방학 8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끔 금요일 저녁에 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뜰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 대청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또 렘넌트들끼리 서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딱 정리되어져서 나의 망대가 세워진 가운데 어느 현장을 가도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를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같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재앙에 빠진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이 준 함정에 지금 빠져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과 무속과 이 우상 숭배의 틀에 지금 현장인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6가지 상태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이 이 사탄이 준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지금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가문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지금 많은 이 후대들이 학교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망대, 그 현장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현장 망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은 시대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나의 망대를 세워서 결국 애굽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흑암 세력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망대가 분명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그 언약을,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의 모든 10가지 흑암 문화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제 현장 살리는 망대를 만들었죠. 그게 성막이요, 세절기요, 또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을, 출입문을 성막으로 향하도록 만들었고, 여러분들 이 세절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따라 나침반도 없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현장 살리는 망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이라는 그 망대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어졌죠.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사야는 레몬트 운동의 망대를, 또 바울은 회당을 들어가서 회당 운동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면은 현장은 어렵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망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망대는 혼자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7명의 레몬트들은 그 망대를 세울 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7명의 레몬트들에게는 배경도 없고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그것이 정말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딱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현장 살리는 망대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직장에, 나를 우리 가문에,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 살리는 망대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망대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 살리는 망대는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5기초와 그리고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 만남의 축복을 이어나가는 팀사역, 그리고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우리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내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국가망대를 얼마나 잘 세워서 구석구석을 돌보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새롭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운초등학교 앞에 뿐만 아니라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 학교 앞에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우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국가에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 또한 학교에 양호 선생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를 세워서 학교에서 갑자기 아픈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양호망대, 또 학교 안에 학업이 부진하다든가 또는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사회복지사에게 연결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망대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방과 후 활동 선생님, 또 방과 후에
돌봄을 통해서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다민족 아이들은 언어 돌봄까지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학교라는 큰 망대 안에 곳곳에 파수망대를 세워서 한 명도 비껴나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 망대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현장과 5천 종족 현장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망대를 세워서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망대가 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망대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실버 봉사자들이 와서 오전 오후로 교회 청소를 합니다.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 동승 봉사도 하고요. 또 센터에는 이 아동 하원을 돌보는 그런 이 망대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학생, 또 학습 돌봄 선생님 등 이러한 이 어린이집이나 또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많은 이런 파수망대들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또 이 어린이집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 일꾼들이 일어나서 각 구마다 이 부분을 세워난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망대를, 어린이집 망대를 세우고 또 지역아동센터 망대를 세워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영적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망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대실 가람 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사람이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갔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까? 그럼 이처럼 현장을 살리는 망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약하고 소외되니까 노인 이 주간보호센터 망대를 국가에서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노동고용센터를 세워서 외국인이나 실직자들을 고용해서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망대를 딱 세우니까 거기에 실직한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관심 없어도 그들이 눈에는 저기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망대를 세워서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죠.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시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많은 망대들을 세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망대,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각 구마다 이런 망대를 세웠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는 현장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망대가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의 플랫폼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망대를 세워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파수망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망대가 허술하면은, 그러면은 시대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교회는 무너지겠죠.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후대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망대, 교회를 든든한 망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망대를 써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구역의 망대를 써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지역 현장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의 망대를 세워나가고요, 전도회의 망대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전도회, 구역, 이런 부분들의 망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연령별로 다시 재편성을 하느냐? 혹시 이 무너지는, 이 망대가 무너진 전도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금 모임이 안 되어지면은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구역도 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 보고 우리 구역장 군찰님들께서 또 서로 소통해서 우리 구역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망대가 구역이요, 전도회요, 렘넌트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년에는 삼뜰의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237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뜰을 우리가 세우고, 아이들을 위한 이 렘넌트의 뜰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망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과 나 자신과 또 교회를 보면은 응답받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 안에는 산업선교의 뜰과, 또 오늘 RUTC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대구 지역만 이 EMS가 없어요. 이 큰 도시 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복음 듣고 이 세계화할 수 있는 이런 이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죠. 또 우리 렘넌트가 전 세계 어딜 가도 교회랑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오늘도 뭐 다른 나라에 가도 그 교회랑 같이 연결되어서 마음껏 유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망대들이 지금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벽돌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두고 교회를 살리는 이 든든한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망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초대교회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습니다. 근데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의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면 동굴에 망대를 만든 것입니다. 토굴에 들어가면 토굴의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러면 가는 곳마다 이 망대를 세울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 내 직장과 내 지역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현장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 망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237과 또 이 렘넌트들과 참된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대구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망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교회 안에 구역과 전도회와 우리 렘넌트 기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 망대 세우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보이는 망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 시에 모든 것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개인의 망대,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망대,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